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제 아가서 4장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비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뜻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하고 그 은총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아서 우리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 모두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나 또한 전하는 이나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오늘 할 차례인데 제가 지난번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면서 조금 제가 피곤했어 가지고 소홀하게 한 게 좀 있어서 보충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의 모든 삶과 너의 모습과 너의 행위가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이것은 그 얼굴이 아름답다, 자태가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의 속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고 칭찬받게 합당하다는 이런 말을 그런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신앙의 행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죠. 이제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술람미 여인의 눈 또는 코, 입 이런 신체 부위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네 눈은 비둘기 같고 지혜롭고 순결하다는 거죠. 머리털은 길리앗산의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고 뭐든지 풍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한 거에 대한 그 행위에 있어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모두를 바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2절에서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역시 이것도 이렇게 풍성함 넉넉하게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억지로 하지도 않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거에 대한 확실한 칭찬을 해 주시는 거죠. 너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빨간 걸 보면서 우리는 아주 정열적인 걸 느낄 수 있죠. 이거는 젊음을 뜻하고 열정을 뜻하는 거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너의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울 속에 너의 뺨, 이건 너울 속에 있다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도 카톨릭에 가면 이렇게 너울 쓰잖아요. 그거를 말할 수도 있지만 겸손한 모습을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참 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울 속에 있다는 거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내가 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도와주셔서 하셨어요. 이럴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자태를 말하는 거죠. 성녀 한쪽은 반짝반짝 빨갛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행위가 정말 별같이 빛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4절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였다.
모든 것에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키고 물리쳐 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려서 모든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공로뿐 아니라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뿐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모든 걸 했어요. 그래서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그랬어요. 일천방패, 완전한 방패를 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물리치고 선한 것은 이룰 수 있는 분별력, 이런. 그래서 용사 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름답고 연약한 여인을 보면서 용사 같다. 너의 믿음과 신앙은 용사 같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것도 역시 방패, 방어도 잘했고, 수비도 잘했고, 공격도 잘해서, 물리치는 것도 잘해서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이 두 유방은 어제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도 되지만 말씀과 성령, 말씀으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령은 어떤 때 어디에 오시느냐 하면 완전한 회개, 거룩한 곳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수레로 삼고 오셔요. 그냥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오셔요.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위에 말씀으로 준비된 자에 오셔요.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그랬어요. 이제 꿀을 먹는 백합화는 교회도 말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룩한 지역,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다. 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죠. 이 술라미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꿀을 먹는 쌍태 노루가 얼마나 귀엽고, 노루 새끼, 여기서 노루하고 새끼라고 그런 거는 아주 귀여운 거, 어리지만 순수하고 아주 순수한 어린 아름답고 예쁜 귀여운 이런 노루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혼자 있고 외롭게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쌍태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 쌍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오리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때가 오래되어서 종말의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종말이고 믿는 자는 새로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우리가 기대하고 여태 예수 믿느라고 힘써왔던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는 새 생명, 새 삶, 새 희망, 새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는 이제 새로운 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몰약과 유향의 작은 산, 그거는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고, 몰약은 그 다음에 산과 유향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곳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 항상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 어디로 다니시고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 의와 공평의 길로 오셔요. 그래서 그런 곳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길로 오신다니까, 아무데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저 술집이나 아니면 뭐 놀자 먹자 하는 데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술람미 여인처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정절이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찬양 드리면서 주님을 송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것으로 오셔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건에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기에 흉하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아주 형편없는 이러한 처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아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내려다보시고 네가 어떻게 전하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너희가 어떻게 듣냐, 재밌게 듣냐,
진심으로 듣냐, 믿음을 가지고 듣느냐, 정말 청정하고 있느냐, 이러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사람의 눈으로는 아주 비좁고 형편없는 처소를 할지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시는 거.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완전하게 어여쁘다는 거야. 아무 흠도 티도 없이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8절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렇게 4개의 산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4개의 산은 우리가 넘어야 되는 험산 줄령이지만 완전하게 정방형으로 완전을 뜻하기도 하고 이 4산을 넘음으로써 영적인 아주 최고봉에 올라가는 것이고 세상을 육의 삶을 초월한 영적 삶에 합격하는 이러한 코스예요. 그래서 레바논, 아마나, 스닐, 헐몬산 이것을 이렇게 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산을 넘고 네가 산을 넘고 넘어서 왔다 이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머리에도 뭐 여기도 다 병이 들었다. 근데 내가 오늘로 다 고쳐준다 이랬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산이었어요? 고난과 역경과 또 배움과 훈련과 인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남과 이제 교육과 그 다음에는 성숙과 성장과 성숙과 성화돼가는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4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은 다 이 산을 넘었어요. 이제 가짜 목사들 말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진실하신 목사님들은 다 거기를 넘었어요. 저도 넘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산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전 시간에.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서 산에서 이제 제가 잠깐만 이제 여기서 이제 간증을 좀 하고 나갈게요. 제가 그 김장원 목사님네 교회에서 그 이전에 아주 굉장히 힘든 교회를 거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또 그 이제 간염 걸렸던 그 교회예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나와서 그 많은 상처와 몸의 연약함 막 이제 일도 할 수 없게 될 만큼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미국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국 목사님이 예언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을 넘었다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미국을 그때 한번 다녀온 다음에 또다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갔느냐 하면 이제 거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안희숙 씨가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을 쓰신 저자이신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런 분이 설립한 LA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안희숙 씨가 거기서 그 교회를 설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를 우리 아들이 다니는 거예요. 우린 모르고 이제 거기 갔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그분의 그 뒤를 이어가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 책에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났고 그러고서 거기 있는데 저는 이제 아들을 보러 갔던 건데 그때 아들이 둘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22세 20세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을 만나서 이제 이모가 제 동생이 미국의 미시시피에 살고 있었어요. 그도 이제 목사님이고 문혜숙 목사님이고 또 그 동생이 저를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막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먼저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나중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럼 임원회를 가자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가자고 그랬는데,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고 차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차로 못 간다. 어떻게 차로 이 미국 이 넓은 데를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 그랬더니 막 둘이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 갔는데 어떤 경유로 가고 어떻게 어디서 쉬고 막 이런 것들 프로그램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승용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가는데 얼마나 먼지 62시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데 사막도 거치고 들판도 거치고 모든 그 미국의 광야를 거치고 이러고서 이제 가는데, 길은 한국 같지 않아서 이렇게 아주 그 고속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그대로 길을 따라가면 되긴 되지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걸리는데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면 캘리포니아에 아니수스 계시고 우리 아들이 있는 데가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해서 네바다주, 그 다음에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 그 다음에 텍사스, 뉴지애나주, 그 다음에 이제 미시시피예요. 그러니까 6개 주를 달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막을 갈 때는 온도가 70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뭐 이렇게 웬만한 물건들은 다 녹아버리고 막 립스틱 같은 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운 데를 처음 가고 나이가 어리고 저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48인가 9인가 나이가 그랬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물도 안 가지고 가고 얼음은 뭐 더군다나 안 갖고 가고 과일 하나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 고속도로로만 달리기 때문에 가게도 없고 막 이래서 매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점 나와봐야 너무너무 멀고 가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사막을 간 거예요. 사막을 가는데 아무 경험 없이 준비 없이 떠난 그 사막의 여행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밤에는 추워서 막 못 견디겠고, 그런데다가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잠자면서 가자 그랬더니 절대로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2시간을 가는데 3일 동안 가는 거죠. 차만 달려서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사막 가운데 산은 텍사스 같은데 이런 데 있고 아리조나나 이런 데는 좀 산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벌판이고 모래밭이고 막 이런데 거기를 달려가는데 사람이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가면서 막 애들을 원망하는 거야. 너희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갖고 너희들 아주 그냥 혼나게 할 거다 막 이러면서 제발 어디 모텔 들어가서 잠 좀 자자 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빨리 가려고 가면서 이제 동생은 형 지키라고 그러는데 동생 자버리고, 그러니까 형도 나중에 잠이 들어서 그냥 이 차가, 근데 거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스르르 미끄러져 갖고 잔디밭으로 들어가면 그때 막 깜짝 놀랐어요. 깨가지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텔에서 한 번 잤나 봐요. 3일 동안에. 그러고는 계속 달려간대. 막 발뒤꿈치가 다 터져서 갈라지고 입술이 터져 갈라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물도 못 먹고 가다 보니까 차들이 막 불나가지고 그 열기에 불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자동차들이 불타는 걸 보면서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도착을 했어요. 미시시피에 걸프포트라는데 도착을 해서 동생네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샤워했는지 모르고 그냥 잠이 들어서 셋이다. 두 아들하고 저가 잠들어서 3일을 먹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잤어요. 3일 동안 계속 자다가 보니까 이제 3일 지나서 또 3일 지난 다음에 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저를 훈련하느라고. 그래가지고
3일을 다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코스로. 그래서 육개주를 한 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도 끝이 없는 이런 길 막 그러면서 막 가우보이 아리조나 가보이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장난도 하고 이러고 갔는데 나중에 지쳐가지고 막 다 막 운전 안 하는 애들은 잠들어 버리고 막 이제 이러면서 달려서 이제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시간에 이제 하나는 거기 떨어져 있고 둘이서 다시 온 거야. 큰아들하고 저하고 다시 왔어요. 캘리포니아로 다시 왔어요. LA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의 고생을 통해 그 고비고비 넘어가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이걸 통해서 이제 사막에서의 예수님의 그 고난 또 순환 또 그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갖고 어느 목사님이 자기네 가족이 6명에다가 성도까지 다 합쳐서 18명인데 그 교회에 와서 근무 좀 해달라고 너무너무 부탁을 해서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신방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집에 갔더니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8월 너무너무 더운 온 2월에 그 교회에 이제 심을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이제 신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가 없어요. 교회를 오지를 않아요. 주일날만 이제 겨우 나오고 여자들만 나오고 막 이런 식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러니까 아주 교회적으로 심히 더 약한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한숨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사람들도 나태하기도 하고 그냥 뭐 깨어있지도 않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열심도 없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선량하고 좋으신 분인데 너무 순해 터져서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냥 종처럼 부리는 거꾸로 된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구역예배 있냐니까 구역예배도 없대요. 그때 왜 나를 오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이 와서 좀 일으키라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한심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신방 먼저 해야 되니까 신방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사당동 달동네 꼭대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좋아졌지만 옛날에 막 산동네 꼭대기예요. 그리고 달동네래. 막 한자촌. 그 다음에 남곡동, 봉천동 이런 데 아주 그냥 세상에 험악한 이런 데요. 근데 8월달 아주 더운 여름인데 사막을 갔다 와갖고 제가 안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산 꼭대기까지 신방하면서 물 한 모금도 얻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일 나가고 파출부나 뭐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막노동이나. 그래 다 이제 나가고 없으니까 그 집에 신방 갔는데 다 문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놓고 하고 해도 소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문에다가 잠겨 있는 문에다 손 대고 그냥 잠겨 있을 것도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막 열려 있는 집도 있고 그냥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손 얹고 그냥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고서 올 때 보면 이제 신방대원도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떤 한 분 하나 같이 있거나 그래서 많아야 4명 아니면 이제 다 목회자하고 그 다음에 성도 하나나 둘 따라다니는데 누구 하나 냉수 하나 대접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음료수 제가 사서 목사님 대접하고 다른 사람 대접하고 그 동네는 매점도 없으니까 밑에 내려와서 이제 그럼 목사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도도 불쌍하고 이런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교회가 6개월 동안 봉사한 다음에 그 교회가 그렇게 80명, 70명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이제 경우 그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막 그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사막의 그것도 그 판자촌 산꼭대기 이런데 제가 그때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 길들만 있어요. 그 성도들의 그 집들이. 그리고 막 올라가서
좁은 골목에 몰고 올라가면 막 남자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연자 붙여서 막 욕하고, 여기를 어디라고 차 몰고 왔냐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만 해도 여자 운전기사가 별로 없을 때인데, 이제 그 막 소나타 큰 그걸 가지고 그러고 막 이제 혼자 다니니까 막 욕하고 막 그냥 온갖 고난을 다 겪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 집에 오면 아파트에 사니까 이제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막 냉장고에 얼고 막 수박 그냥 막 잘라가지고 막 옷 다 벗고 그냥 막 찬물 끼얹고, 그 다음에 막 수박 그냥 잘라서 막 무조건 막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말랐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고서 그냥 쓰러져 잠들어 버리면 이제 언젠지 모르는데 남편이 와서 이제 깨우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보면 많이 배가 아픈 거예요. 막 찬 거 먹고 막 그냥 그대로 막 자고 이래서, 이런 역경을 통하면서 저의 쓴뿌리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아주 잘 살지는 않았더라도 하여간에 잘 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그 격차를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도 생기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제가 전도는 많이 했지만 80명이라는 걸 66개월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때의 모든 정열을 다 썼고 열심을 썼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어려운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하셨던 그 심정을 이제 막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제가 도움받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런 사망을 거치고 고지를 거치면서 이제 사람이 돼가고 정말 사역자로 이제 믿음과 신앙의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삶을 통해서 제가 겪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씀은 많이 알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그들과 같이 부딪혀야 되고 그들과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의 행적, 이런 걸 정말 몸소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그와 같이 이 레바논산, 아마나산, 스니산, 또 헐몬산, 이 고지를 저는 말할 수 없이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실습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힘든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막 상처받았다 그랬잖아요. 많은 상처 그 교회에서 받고 나왔을 때 제가 막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서 방황할 때, 그때 김정환 목사님이 저희 집에 새벽 6시에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부목사님과 같이 전도사님하고.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닌 수도 친밀 신학교 학장님이셨어요. 김장훈 목사님. 근데 저는 그것만 알지 만나뵙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너무 높으신 분이고 나는 아주 이제 출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상처받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갈 바를 모를 그때 김장훈 목사님이 그렇게 신방 오셔서 저를 그 교회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가정방문 다 해주시고 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그 받은 상처를 꼭 아버지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저희 부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전부 위로해 주시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13년 있는 동안에 그 상처 다 씻김 받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인품을 배우고 인격을 배운 거예요. 김장훈 목사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처받은 교회 들어간 것도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였고, 거기서 나오라 그런 다음에 또 갈 바 모를 때 김장훈 목사님 보낸 것도 저는 모르고 그 학교 갔는데
그 학교가 그 김장훈 목사님 설립하신 수도침례 신학교였고, 그래서 거기서도 몰랐어요. 그냥 그랬는데 우리 집에 신방 오신 다음에 그때 이제 알은 거고, 나중에 차츰차츰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아는데, 그래서 거기서 13년 동안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6년 딱 됐는데, 6년 됐을 때 이제 거기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어려운 교회 갔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보석교회였어요. 사당동에 있는. 그랬는데 그 교회 가기 전에 제가 김장훈 목사님 밑에서 6년을 있는 동안에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 같고 너무 인격적이고 정말 먼저 있던 교회하고 완전히 반대인 그런 목사님의 인격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김장훈 목사님만큼 이제 어리니까, 이제 그렇게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김장훈 목사님만큼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있고 그만큼 나도 노력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사역을 이렇게 못하게 하고, 거기 있을 때 3번을 김장훈 목사님한테 전도사 사역하라고 임명을 받았어요. 연초 1월 1일 날 반드시 그때 이제 임명을 하시는데, 전도사로 임명했지만 난 거기서는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또 사건이 있어요. 사연이. 그러는데 난 거기하고는, 저는 영적이고 거기는 지적이에요. 영적이면서도 지적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이렇게 성령의 막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거기서는 못하겠고, 또 거기에 김장훈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면 되지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있냐. 난 딴 데 가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이제 막 나온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도 남녀 간에 차별하세요. 왜 김장훈 목사님은 나는 이 신앙심은 똑같은데, 근데 왜 목사님한테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고 너무 아주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사시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야,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데 왜 남자 목사님은 저렇게 해주시고 나는 이대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뭐 아무것도 활동 못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뛰어나와갖고 간 데가 이제 바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먼저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사막을 여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글로 보내서 사막에서 겪은 거를 그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그 어려운 교회 가서 정말 막 이렇게 부엌하고 화장실이 붙어 있어요, 이 교회는요. 그래갖고 구더기가 막 항아리 이렇게 인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보면서 막 말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아주 놀라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남아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다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거를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막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내가 막 아주 답습을 하고 그 교회에 근무하면서 부흥시켜 놓고 이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가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가서 활동했던 데가 그냥 남의 교회에서 제가 사역자로 한 건 이제 그 교회가 처음인데, 물론 상처받은 그 교회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성령이 함께 했던 그 교회가 이제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고 나와서, 그런 모든 기간을 그 교회뿐이 아니라 전부 사역을 저는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거만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성품을 담게 되고, 또 사역을 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레바논산과 아마나와 스닐과 헐먼산,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 네 개의 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합격을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아직까지 한 두 산이라 산 하나나 세 개 이렇게 거친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그것들을 경험을 해서 이거를 알아서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을 이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지금, 8절이었어요. 그 밑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헤르몬 꼭대기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산들을 넘어올 때 이 표범과 사자라는 건 너무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래야 되나? 동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슴과, 아까 여기에는 노루와 사슴이 많이 나왔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러는데 그것들은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거. 근데 이 높은 4개의 산에는 우리가 훈련받는 산이잖아요. 거기에는 사자와 표범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굴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굴이 있으니까 거기 많이 있잖아요. 새끼도 있을 테고, 뭐 조금 더 큰 새끼도 있을 테고, 막 우글우글 할 수도 있고. 그런 이것들은 뭐예요? 우리를 무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 그런 짐승들이잖아요.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그런 이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4개의 산을 넘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예수님이나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넣었어요.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받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뭐 우리 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랑한다 그러고 막 온갖 응답 다 해주시면서 애기처럼 이렇게 데려오셨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디로 떠나셨나, 나 버렸나, 잊어버렸나 막 이러는데, 그런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우리가 훈련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낳아서 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마치는 것처럼 그 기간이 이 4가지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을 통해서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있고 고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독립하고 자립하고 학교에 다닐 때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 영적 세계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안 생겨요.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사역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키워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으려면 표범과 사자굴을 지나와야 된대요. 막 우글우글거리는 사단의 세력, 귀신 악마의 세력, 정말 우리의 원수들이 사람일지라도 원수같이 변해갖고 나를 핍박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정말 억울한 누명도 쓰고 온갖 인간으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이런 길을 건너서 이 산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표범과 사자는 인정사정이 없는 동물이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개도 되고 뭐 돼지도 되는 것처럼 표범도 되고 사자도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내 남편이 나를 두들겨 패는 표범이 되고 사자가 물어뜯는 사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그럴 때도 있고, 나의 주변의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나를 정말 인도했던 그런 나의 동역자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지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인간의 악이 제거되고 정말 습관이 제거되고 나쁜 모든 나에게 정말 좋지 않은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글로 배워서만 없어지지 않는 아주 끈질긴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악습이 사라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양잿물로 이제 집어넣어서 이 빨래가 하얗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얗게 돼야 되는데, 이 하얀 것을 이런 고난과 역경과 무서운 것들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아주 뭐 깔고 앉아서 두들겨 패니까, 머리를 주먹으로 패니까 뇌진탕이 걸리는
직전까지 가고 얼굴이 멍이 들어서 가지인지 사람인지 얼굴인지 모를 만큼 맞았고 옷이 갈기갈기 찢겼고 여기 아가서에서도 지난번에 나왔나? 앞으로 나올 거인가? 옷은 다 찢어버려요. 막 때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엄청난 그 막 주먹으로 쳐서 문질러 버리는 막 이런 아픔도 겪었어요. 다 이렇게 작은 몸이고 이렇게 연약한 여자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강해지고 얼마나 정말 그 맷집을 통해서 내가 원수하고 사탄이 나를 근데 그 표범과 이 사자는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사정이 있어서 아주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총칼을 쏘듯이 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자나 표범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 그거 했었어요. 5장이 아니라 3장에서 했나요? 슬람명이 산골에서 솔로몬 예루살렘까지 결혼하려고 가마 타고 오는데 엄청난 강도 도둑이 때가 덤벼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60명의 칼찬 용사들을 통해서 호위해가지고 경호해가지고 데리고 솔로몬에게까지 오는 이거 먼저 했어요. 칼찬 용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지금 이게 하는 게 바로 제가 60명의 칼찬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것과 정말 핍박과 압박과 놀람과 이런 모든 것 지난 5년 동안에 조금 맛봤어요. 그거에 5배, 10배 될 수 있는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그때 이 60명의 칼찬 용사 하나님이 정한 숫자예요. 그냥 60명 딱 60 숫자로 60명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로 이렇게 보호해서 여러분들 데려가야 하느냐 하면 그냥 총칼 가지고 같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고 놀라운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지금은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단단한 정말 용사가 됐구나. 그냥 사람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용사가 되어서 60명에 들어가는 칼찬 용사, 성령의 검, 그리고 철장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에 감춰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훈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믿고 원수 같았지만 이 사실을 다 안다면은 제가 이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와 표범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선량한 똑같은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달아서 모든 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익어가는 이런 이제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다 걸어온 길을 봐라 이거예요. 네가 이 4가지의 4개의 산을 지금 앞에서 말한 4개의 산을 넘어오는 동안에 네가 어떻게 살았나 뒤를 돌아봐라. 거기에 표범이 있었고 사자가 있었다. 근데 너 다 넘어왔다. 어떻게 넘어왔느냐? 예수님이 앞에서 업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등에 업혀서 왔어요. 그렇지만 고난과 무서움은 같이 겪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4개의 산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9절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근데 그렇게 겪어왔던 이 모든 체험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통해서 네가 완전한 기둥이 되었고 금 같은 신앙을 가진 너가 정말로 놀랍다. 이제 이렇게 보는, 너에게 내가 내 눈으로 네가 나를 한번 보면 이제 내 마음을 네가 뺏었고 이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금구슬에 은사슬을 박아줬잖아요. 그럼 완전한 은사와 열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응답을 받고 그 열매를 가진 거예요. 이 군사 용사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구슬게임이 내가 이미 이런 은사 능력 열매 다 가졌고 내가 겪어온 그 험난한 길을 완전히 걸어서 승리했던 이 내 말씀과 간증, 그리고 또 내가 전하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들으시면서 주님은 너무너무 너에 대해서 이걸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뺏었다는 거는,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을 뺏었다는 거는 그분에게 완전하게 합격했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검증, 그 검증에 완전히 합격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뭐가 아까워하시겠어요?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이든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형편이 여러분이 볼 때 거지 같을지라도 나는 아무도 안 부러운 거예요. 대통령도 안 부러워요. 어떤 선배도 안 부러워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된 여러분들에게 이 영감과 이 능력과 이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형제다. 형제면서 나의 아내다. 신부다. 나의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걸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것처럼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짐을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기쁨보다 더, 이 세상 포도주보다 그 맛보다 더 예수님이 기쁨 줬는데, 이제 이 반대로 너에게 이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이 세상에는 모든 꽃으로 시작해서 모든 향기로운 모든 어떠한 물품보다 너는 더 향기롭다는 거야. 그 기름의 향기, 이 기름은 무엇으로 했느냐? 너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무엇으로 했느냐? 기름으로 했다는 거, 성령으로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향기보다도 월등하다, 탁월하다. 11절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지금 제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생명을 주고, 여러분 아유 예수 믿다 지쳤어, 아유 이제 피곤해, 이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꿀보다 더한 능력, 맛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에겐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래서 이 꿀과 우유죠. 젖은
이 젖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막 이제 강할 때도 있고 막 무서울 때도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 부드럽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총체적으로는 우유같이 부드러운 온유한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향기는 레바논은 결국은 천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 능력이 세상에서 학문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훈련해서 연습해서 운동해서 잘 먹어서 이 세상에서 얻은 게 아니고 천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고 지혜고 지식이고 모든 것인 거예요. 힘이고 건강이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왔고 아버지에게서 왔고 성령에게서 왔고 예수님에게서 왔고 술람비 여인은 솔로몬에게서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작은 예수 이렇게 12절 나의 능히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여 덮은 우물에 이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냥 지나가겠고 13절도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근데 성경을 가르칠 때 지리적인 거 또 거기에 풍소 역사적인 거 막 이런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알므로 인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이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지금은 해석하는 게 더 이렇게 실감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그 특성을 알아서 이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거보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전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영감으로 영성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학문으로 글로 안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과수, 고베라, 나도 이런 것들은 예배를 위한 거. 그 성령 이런 이제 고베라, 나도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송축하기 위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어느 길로 다니신다고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와 공평한 길로 다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이 사람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향기가 있는 곳으로 다니시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의와 공평, 진리의 길로만 다니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 의와 공평한 길로 다닐 때 그 자리에 그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정말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는 어떻들지라도 예배 장소에 딱 앉으면 먼저 회개 먼저 하잖아요. 정말 십자가에 밑에 앉아있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모든 게 정리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14절에 나도와 번홍과 창포, 개수,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산을 넘어서 그 4개의 산을 넘고 이제 우물은 다 이제 통과했어요.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통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부의 모습은 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아가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름다운 꽃, 향기, 그리고 여기서 창포, 개수 이런 것들은 약품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씻어졌고 그 다음에 유향, 향기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목욕, 제게 깨끗하게 했고 회개, 완전한 회개. 그 다음에
뭐냐? 십자가 밑에 우리가 정말 똑바로 나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정말로 경건해져야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느냐?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 다 약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약, 치료하는 약,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향품,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향품, 주님을 오시게 하는 향품, 주님을 부르는 향품, 이런 것들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랬다 너는 그렇게 됐다. 술람미에게 솔로몬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가는 길이겠죠. 그리고 또 된 분들도 들으실 수 있어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 들으시겠죠. 지금 다른 목사님 듣고 계셔요. 들으시면서 정말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각오하고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막 두 번, 세 번 들으시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걸 먹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지금 그리고 또 손나니씨 미국 알라바마주 펜사콜라가 아니고 알라바마주 뭐였더라 제가요 그분이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헌스빌에서 너무너무 정말 이 아가서의 침체에서 빠져들어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감사드리고 저처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보다 더. 그래서 저기 때문에 저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알라바마에 사는 사람, 헌스빌에 있는 주변 아니면 미국 전체 미국에 전하는 이제 이러한 술람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거룩해 주셔서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보고 계시고 감동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목과 몰약같이만 이제 이거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너는 16절까지니까 이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준비된 내가 우물인 거야. 내가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3개 우물 나왔었잖아요. 덮은 우물 잠근 동산 뭐라 했지? 덮은 우물 잠근 동산 봉안샘. 그걸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교회인 거야. 내 개인 나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완성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능력은 온갖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모든 능력일 수 있어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너는 이렇게 정말로 막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정말로 이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됐다는 거.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라. 이제 모두 와서 먹어라.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 이대로 안 놔둬요. 저는 지금은 여기 감춰놨어요. 저를요 등경 위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와서 다 이거 들어라. 이제 여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다 와서 이걸 먹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16절인가요? 16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당신처럼 말씀만 전하느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간증은 이제 뭐 나중에 하겠죠. 저는 이제 지금의 여태까지는 많은 간증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원하는 저의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 제 소원은 소원 다 들어주셨는데 소원이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 시인 되고 싶었어요. 글 쓰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목사 되고 싶었어요. 교회 설립하고 싶었어요. 세계 여행 일주 여행하고 싶었어요. 이거 다 했잖아요. 시인도 됐고, 글 쓰는 사람 됐고, 목사 됐고, 교회 설립했고, 그 다음에 세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제 소원은 뭐냐? 하나님 완전한 등경위에 올려주셔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송국에서 나 초청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돈 내고 방송국에 나가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온 세상에 등불같이 밝혀주시고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어제부터 오션 스프링 처치 제가 그렇게 교회 이름 그러니까 교회 건물 짓는 그 교회가 아니라 영상 교회를 제가 설립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 전 회장님이 그 회사가 그 회사 이름이 바르고인가? 바르게? 아니 그랬더라. 죄송합니다. 그 회사하고 저하고 같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그 회장님하고 제가 같은 교회 같은 걸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분대로 따로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딴 데서 하셔요. 근데 사업을 사업 스타트 저는 오션 스프링 처치 스타트 이거 같이 한다는 거였는데 그분은 설립했는데 등록해 버렸어요. 하셨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분 하는 것만 좋아가지고 제 거는 등록을 못했는데 이제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이 제 이름 할까봐 제가 먼저 여기 공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백제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 이름을 쓰겠습니다. 오션 스프링 처치 오션 스프링 처치 이렇게 저는 영상으로 등록합니다. 하나님께 등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이분 한 것만 좋아했고 이제 우리 같이 하랬다 그랬는데 이 같이 하는 거는 별도예요. 별도인데 스타트를 같이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그분은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누가 벌써 사랑하는 분이 11조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려고 하는 거 딱 하니까 벌써 이렇게 교회 인정해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이분에게 놀라운 축복, 저와 동일한 축복을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사업으로 또는 아니면 이제 하나님 영적으로도 똑같이 사업과 함께 또 쓰시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동일한 축복을 이제 해주시기를 왕진영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션 스프링 처치를 여기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여기다 했지만 또 이제 어디다 등록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 있다면 거기도 이제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그 교회 건물은 나중에 제가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공간을 허락하시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저는 오션 스프링 처치는 84년도 그때 받은 이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름으로 다른 분은 등록하시면 안 돼요. 오션 스프링 처치, 하나님께서는 스프링 오션 처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션 스프링 처치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오션 스프링 처치라는 말을 쓰기는 썼었지만 이제 그때는 샘물결 교회 안에 오션 스프링 이렇게 그냥 이름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회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오션 스프링 처치 이것을 유리로 동그랗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격렬한 찬양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천국 같은 그런 예배로 이제 옛날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다녔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춤추며 도시는 아름다운 이런 그 처치인데 어디 위에 있냐면 물 위에 바다 위에 스프링클러로 막 물을 뿜어주는 것 같은 이런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샘솟듯 솟아나는 이런 교회, 저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24시간 안 자면 24시간을 부어주시는 이런 그런 은사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40년 동안은 이렇게 말씀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원고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스프링쿨러로 막 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으로 한두 끝도 없이 부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이 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꿀이 너무 필요했어서 근데 꿀 많이 나 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이미 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누카레는 이 꿀을 어저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전하고 교회 등록도 하고 여기까지 이제 4장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나와요. 이 성경에 아주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이랬잖아요. 이런 거 같은 그 베드로에게만 할 수 있었던 성령이 하신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기대하시고 노트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메모만 하시고 성경 구절만 적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놀라운 축복이 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서 없지만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두서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은혜롭고 향기롭고 정말 능력있고 사실적 역사적인 영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성령님 하나님 이제 예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저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오션 스프링 처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저는 아버지 준비 못했는데 이 11조를 드린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깨닫고 이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일이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지켜보며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실 길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